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요. 요새 오미크론 확산이 좀 가까이 있어도 좀 심해요. 그래서 좀 드문드문 좀 앉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쪽 정홍희 집사님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또 현직 민정이가 앞으로 좀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 아니다. 백날 교회 다니고 첫날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피조물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두 번째로는 도구마예요. 도구마. 신조고 교리.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창세기 2장의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또 그것은 도구마예요. 신조고 교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너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나? 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맞나? 물어보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대답할 때 거의 다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변화된 생각이 없고 변화된 가치관도 없고 변화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선언한 것에 대해서 교리로 믿는데, 신조로 믿는데, 신앙으로 믿는데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피조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한순간 딱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컴퓨터 아닙니다. 그냥 다 지워버리고 세팅 새로 시켜버리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무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하늘과 땅의 고기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들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점진적 창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창조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진적 창조가 안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마음 안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셨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낮춰질 수 있는 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듯이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지 말고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뭐가 됐어요? 사람과 같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다. 자기 비하예요. 어떻게 아들이 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피조물 모습 가야겠다. 죄 많은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떨어져야 되겠다. 피조물의 모습. 죄 많은 모습, 죄 없지만 죄인의 모습. 그래서 병의 고통, 질병의 고통, 눈물의 고통, 삶의 어려움, 배고픔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그 인간의 힘든 거 네 경험해야 되겠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고통을 너가 대신 담당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예 알았습니다. 자기 비하예요. 낮추면 낮추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그 아래로 떨어졌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기 비하의 마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조그만한 거 아야가 달라서 아짜 야짜가 달라서 열받아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넘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도끼 눈을 뜨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니죠.
껍데기만 예수님 덮어 쓴 거죠. 세 번째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을 하셨대요. 순종은 내가 그럼 뭐 내 마음이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게요. 내 순종할게요. 내가 할게요. 복종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싫은데 원치 않은데 복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겠습니까? 3번씩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오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목이 쉬어 터지도록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나오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까지 죽으심이라. 죽음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돈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대통령, 권력, 명예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자식들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옷 좋은 거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건강하면 뭐해요?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 뭐 하셨더라? 복종하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서 죽을 수는 없어도 죽음의 흉내는 좀 낼 줄 알고, 아멘, 아멘, 아멘. 죽음의 흉내는 좀 낼 줄 알고 주님이 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쫓아가기 시작해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보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의 창조는 로봇처럼 한순간 다 지워버리고 세팅시키는 거, 한순간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점진적 창조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점진적 창조, 점진적 변화, 점진적 성장.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성장, 점진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점진적 신앙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잘 기억하면 돼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비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빛이 비쳤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쳤습니다. 할렐루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졌어요. 묻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묻이 드러났더니 땅에 수많은 풀들과 씨 맺는 것과 과일나무들이 자라나고, 넷째 날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바다에 고기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여섯째 날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할렐루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이 있었더라. 이 순서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되어서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대요. 강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풍이 치듯이 세월의 바람이 치듯이 그렇게 휘몰아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휘몰아친다.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휘몰아칠 때가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휘몰아칠 때 사람들은 뭐예요? 지하 벙커로 들어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휘몰아칠 때요, 큰 바위 밑에 뒤에 숨어 있어요. 큰 기둥 뒤에 숨어서 딱 붙잡고 안 쓸려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어려움이 터지고 고난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있으면 고개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그 치몰아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살짝 부딪히고 살짝 맞아서 그 어려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휘몰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몸을 던져서 그냥 휩쓸려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우리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땅에 그냥 내던져라. 왜? 죽은 자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 중에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릴 자가 누구로 만들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려라. 그때부터 모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걸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도 허덕이며 살아가요. 자기 문제를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주님 위하는 거. 여섯째 날까지 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리라. 육체대로 알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 때 그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라.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출발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떠나서 18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화목해 하는 뭘 주셨으니? 직책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을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준 것은 창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중에서 몇째 날이 되겠어요? 네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밤에 아무리 달이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도 태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우주가 은하계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태양계의 1억 개가 모여야 태양계의 1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태양계 1억 개가 모이면 태양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서 태양 같은 거 그렇게 많아도 지구에 붙어있는 태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는 권사인 거예요. 집사는 집사인 거예요. 장로는 장로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죽었다 태어나도 집사는 집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목사는 목사예요. 집사가 죽었다 났더니 권사가 됐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직분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요, 은사는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나니 아멘. 각 사람을 유익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분 나눠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직책대로 살아라. 직분대로 살아라. 네 번째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은 직분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 안 해요. 싫어요. 버려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대학교를 다닐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나 주님 싫어요. 나 싫어요. 버리고 갔습니다. 결혼 잘했습니다. 요새 보다가 그 옛날에 부인을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멋있게 살라고 폼 잡았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분 고백, 아들, 딸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정신장애입니다. 그가 신학교 와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부를 때 그때 불렀더라면 훨씬 좋았는데 세상으로 돌다가 40이 넘어서 주님 부르신 거 버리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 버리지 마세요. 회피하지도 마세요. 직분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은 하늘나라 영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개 속에 조그만한 티겁지가 하나 들어갔을 때 아파서 몸부림친 것이 뭐가 돼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에요. 진주는 조개의 고통이에요. 직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다가 주 앞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 주님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 죄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거는 몇째 날 연결되겠습니까?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죄 짓는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주님께서 만든 너 하나님의 의가 되라 하심이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수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의로 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직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리고 신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신조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이 혼돈했던 것처럼 육체가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신앙에 바른 것인지, 세상의 인생에 바른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잡아요? 세상을 잡고 삽니다. 육신을 잡고 삽니다. 그래서 뭐 공허한 거예요. 가슴이 텅 빈 거예요. 드러내는 거는 학벌 드러내는 거예요. 학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는 명예 드러내는 거예요. 권력 드러내는 거예요. 돈 드러내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 속에 예수 없으니까. 흑암에 잡혀 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살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자살합니다.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살을 합니다. 탤런트가 되고 명예를 갖고 다 가지면서도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도 자살을 합니다. 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잡혀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차이만 좀 다를 뿐이에요. 차이만 다르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신명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큰 시험을 냈다. 큰 시험이 뭐냐면 그냥 성경에 보면 비기라는 단어도 안 써요. Great trial. 어마어마한 신앙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이고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신앙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적과 큰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이적, 할렐루야. 홍해의 이적,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적, 할렐루야.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는 이적, 할렐루야. 그 큰 이적보다 더 위대한 이적,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었던 기적,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한 기적,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살론에 불로 임하셔서 천둥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이졸해서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그 큰 그 훈련과 이적과 기설을 보고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가 너에게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읽었다고 겁적대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좀 똑똑하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깨닫는 마음 하나님 안 줬다는 거예요. 보는 눈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고 봤던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 언어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히브리어는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라는 단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의 현재어는요,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존재하느니라,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그냥 현재가 영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저 문법적으로 볼 때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박혀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요? 잠꼬대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요? 목류병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회오리 쳐야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서 한 걸자국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서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혼미케 했다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 혼미케 되어진 것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빛은 비춰지지 않았는데 혼미치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피조물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신앙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노력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앙의 노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가니까, 거기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마음에 비치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달으면 부르게 되어지는데, 알게 되면 부르게 되어져 있는데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누가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떠드니까, 고집 피우니까, 교만하니까, 완악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요? 안 부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부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은 부르는 거예요. 한번 주님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순간 주님 내 죄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내 이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이 시궁창 같은 내 삶에서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 이름 몇 번 불러봤습니까? 예수님하고 몇 번 불러봤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하고 불러야 빛이 비춰지는데, 예수님하고 불러야 그 빛이 비춰짐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입니다. 나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을 부를 줄 아는, 내가 기쁠 때 주님, 이 기쁨 줘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눈물 흘릴 때 주님,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줄. 1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하고 100년 신앙생활해도 평생 예수님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못 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들어놓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아마 여기서도 한 명 정도는 안 부르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안 부르자 그래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부르자 그래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영접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부르자 그래도 안 불러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자고 보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지금까지는. 이제는 불러야 되겠구나.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불러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놈이 아빠 엄마를 한 번도 안 불러요. 지 용돈 필요할 때만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를 불러요. 이놈이 커서는 지가 돈을 버니까 엄마 아빠를 안 불러요. 세상에서 큰 사고를 쳐서 지가 해결을 하지 못할 때만 엄마 아빠를 부르고 찾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면 좋겠습니까? 저 썩을 놈, 제가 안 놓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수시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뭐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어? 아빠 오늘 괜찮았어? 무슨 일이 있어서 좋았어? 아빠, 전화했으면 빨리 얘기해야지 왜 말 안 해? 실수로 전화를 왔는데도 그 다음에는 아빠 무슨 일이 있어? 왜 전화했어? 수시로 부르는 자식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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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부르는 거 좋아해요. 수시로. 한 살, 8개월, 한 살 되어졌을 때 엄마 아빠 부를 때 아이들이 그냥 기어다니면서 엄마 얼마나 이뻐해요. 아빠 얼마나 좋아해요.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비춰지고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더라.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라. 아멘. 아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면 은혜를 주시더라. 예수님을 부르면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라. 충만하게 하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 그래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주님, 불러야 된다. 이말 불러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2명씩 복음을 전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왜 아멘을 잘 못해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어두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부르라, 부르라.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해 줄게. 내 건져 줄게. 그 시궁창에서 건져 줄게. 물에 빠진 것을 건져 줄게. 그 환난에서 건져 줄게. 그 고통에서 건져 줄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르며 삽시다. 예수님 찾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갔더니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구원하소서. 그래 뭐가 문제인데? 한 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리고로 가는데 두 소경이 소리를 합창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둥병인 10명이 들린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릅니다. 그래 뭘 하기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 너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거 드려라. 예, 그들이 주님의 불렀더니 그 부름에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요새로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냐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면 아멘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아멘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아멘 나고 갔더니 치료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산다. 큰 환난 때도 부르기만 하면 산다. 우리 예수님을 불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시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주님 부르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육신 질그릇 같은 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가졌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부르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부르는 순간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져 간다.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져 간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살잖아요. 언제 예수님 불러요? 기도하고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그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요. 그냥 수시로 예수님 불러야 돼.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그거 다 합쳐서 내 끓어오르는 심장으로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애절한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체휼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뭐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11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믿으면, 이 말은 부르면, 이 말이에요.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부끄러움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부르니까 문제야. 기도 한번,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아니요, 예수님을 수천 번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괜찮다. 못나도 괜찮고, 바보스러워도 괜찮고, 잘나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괜찮다. 자식도 괜찮고, 부모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고, 손자도, 누구도 차별이 없다.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르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몰라서 안 부르든지 잘못 알아서 안 부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부르든지 교만해서 안 부르든지.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나. 예수님 부르자 그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안 듣고 안 순종 안 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였으니. 이사야가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 들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부르지를 않았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불러서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을 할 줄 아는,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속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한 것이 정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을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